오늘부터 우리 구약에 있는 요나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율법서 뭐 이렇게 나누고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또 선지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나누는 분류 중에 선지서에 속하는 것이 요나서이고 또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우리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분량입니다. 책의 양이 글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래서 선지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다니엘이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고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양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를 대부분 보시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한 책들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살필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적고 대부분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토리가 전개되어져 있는 것이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선지서가 하나님 말씀 중심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선지서인데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또 우리가 살필 이 요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고 대부분 이야기식이라는 거죠.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로 전개되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던 중요한 것은 요나서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누구를? 요나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니느웨가 너무 악독이 심해서 하나님께 그 악독이 그들의 악함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보통 선지서가 1절, 2절처럼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보통 선지서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전개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한다고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요나가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나서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저만 궁금한가요 또? 요나가 도망갔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도망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의 답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같이 살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살피고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왜 도망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명령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조용히 몰래 욥바로 가서 배를 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차저차해서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네. 어떻게 갔는지 우리 4장 2절 한번 보실래요? 4장 2절. 같이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받고 조용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4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나는 몰래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는지 이야기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뜻을 돌이킬 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실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신앙이죠. 선지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알고 있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않는 사람.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 요나의 문제가 우리 각자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아니,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죠. 많이 줄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성도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만 해도 자신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건강,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볼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20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믿는 것, 스스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대로 다 행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같은 위치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은 다 믿음이 좋을까요?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있고 진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사는 그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르치지만 왜 너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려고, 돌아서라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 지식도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정말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르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도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듣는 만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지식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없습니까? 삶이 없어지는 거죠. 삶이 없어져요.
교회에서 보이는 행동만큼,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거룩하게 살아내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 사회 반응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중에 정말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나쁜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여야 되는데 이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죠. 여기서 건강하라고 하니까 나는 7, 80인데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바울의 말로 바꾸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죠.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요나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요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을까요? 요나 이야기대로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그냥 이스라엘에 살면 되잖아요.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도망을 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우리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했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일어나 어떤 성읍입니까? 저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읍인데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 뜻은 수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영향력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지금 타락을 한 거죠. 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또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라고,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이 사람들은 원수들입니다. 자신들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고 불을 지르고 자기 민족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행한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는 겁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신앙으로는 이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존재라고 누가 믿고 있습니까? 요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이키실 것 같은 거예요.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난 겁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도망했을까요?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을까요? 같이 1장 1절 3절을 우리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기 3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한 것은 무엇을 피하려고 갔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나의 생각에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못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적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목적은 오직 하나, 누구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의 반대말,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결정을 한 겁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명이지만 그때 당시 여기 니느웨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그래서 니느웨에 가면, 끝에 가면 누가 계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스. 예, 예. 다시, 예. 정정해서 다시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욥바가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까 읽었던 1장 9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서요? 하나님을 피해서 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죠, 신뢰.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몇 프로 신뢰할까요? 100% 신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물을 뿌린 줄 아십니까? 세례 받을 때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기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물을 뿌리면서 물에 잠기는 것을 대신해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순간 나는 물 아래로 내려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다시 삶인데 어떻게 사냐면 이전의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목사와 문답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문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온 교인 앞에 우리의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게 좋은 말씀을 하시던 내게 싫은 말씀을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나에게 건강을 주시던 나에게 병을 주시던 나에게 성공을 주시던 나에게 망하는 것을 주시던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이다라고 하는 믿는 것,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요나입니까? 요나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하기 싫은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읽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 아들도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일 줄도 알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부자라고 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있는 이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난도 내가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앞에 이야기한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에게 더 유익된 말씀, 내가 좋아질까, 내가 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잘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저도 그러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잖아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냐면 아는 만큼이 아니고 아는 데까지가 아니고 사는 만큼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이에요. 내가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서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을 보면 안 되고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요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요나같이 살 때가 있지 않았나,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좋은 것은 듣고 싫은 것은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희생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자비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자비하고 인내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보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만큼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종인 삶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요나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요나처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알고 있는 만큼이 아니라 사는 만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내가 싫어하는 말씀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니라 내게 싫어하는 말씀, 힘든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